여러분 깍지 끼세요. 깍지 껴봐.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해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옆으로 왼쪽으로 깍지 끼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깨고 우리 말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역사를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인데 한 가지를 위한 한 팀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 인터넷 보니까 드라마 얘기가 있어요. 드라마 얘기. 자, 드라마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 미국 드라마는 경찰 드라마가 나오면 형사가 나와서 수사를 한대요. 의학 드라마가 나오면 의사가 나와서 진료를 한대요. 일본은 경찰 드라마가 나오면 형사가 나와서 교훈을 주고 의학 드라마면 의사가 나와서 교훈을 주고 자 한국 드라마 경찰 드라마에 형사가 나와서 연애를 하고 의학 드라마면 의사가 나와서 연애를 한다. 이게 한국 드라마예요. 근데 우리 한국 드라마에도 이 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한 번씩 작품성으로 막 승부 보는 것들이 막 이렇게 넷플릭스 나오는 그 이후로부터 막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몰아보기로 쭉 봤던 게 뭐냐면 커넥션 어떤 사람 있어요? 커넥션? 너무 재밌어요. 안 본 사람도 커넥션 보세요. 커넥션 진짜 재밌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냐면 배우 지성이 나와가지고 형사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에만 몰두를 하는 거예요. 이지성이랑 좀 다르긴 해. 한 가지만 몰두를 해. 이 사람이 한 가지만 몰두를 하는데 형사예요. 막 마약 사건인데 진짜 너무 유능해. 24시 그거만 하는 거야. 범인만 생각. 밥을 먹어도 그거만 생각하고 길 가다가 뭐 광고하려고 풍선 이렇게 높이 띄운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도 그 생각해. 그걸로 단서를 찾아가지고 뭐 범인을 추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형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몰입도 안 하고 집중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 형사가 밥을 안 먹냐? 친구들 안 만나냐? 그건 아니에요. 밥도 먹고 친구들 만나는데 자기 삶의 중심이 한 가지로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에 몰입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가지에 빠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자 랩런트들은 남자한테 빠질 수도 있고 남자 랩런트들은 여자한테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전사님 스타일은 좋아하면 한 가지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예전에 카레를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카레를 너무 좋아했어.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를 카레를 먹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저녁 시간마다 카레 먹고 남았어? 그럼 점심에 또 먹고 없어? 또 해가면서 또 카레 먹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되니까 얼굴이 약간 노란색이 됐어. 진지하게 내가 그러고 한번 먹어봐. 진짜 약간 노란색들. 여러분 그 카레를 이렇게 아예 밥이랑 말아가지고 냄비에 끓여서 약간 누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집중을 하는데 그나마 유익을 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집중이라고 해요. 그나마 몰입되는데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해요. 이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어디에 집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데 성경에서 그걸 주장하는 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해요. 성경에서만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요. 성경에서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짐승과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무리 그래서 똑똑한 원숭이, 돌고래 똑똑해가지고 IQ 80 넘고 유민이보다 IQ 높은 것 같고 그래도 종이 한 장을 못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핸드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걸 타고 다니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재밌을 것 같지. 근데 한 달,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 한 명도 행복 안 해요. 사람은 영적 상태, 영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위장이 별로 안 좋아요. 위하고 장이. 그래가지고 매운 거를 남들이랑 먹는다고 먹으면 다음날 전사님 작살나요. 지훈쌤도 약간 그래. 왜? 똑같은 걸 먹어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원래 기본 상태가. 자,
영혼의 상태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몰입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가 나와요. 난 일주일 동안 좀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 그런 랩런트 있을 수 있어요. 난 일주일 동안 너무 좀 지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만 많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요게 있고 요게 있는 하나님 자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데 그 안에서 삶은 영적인 건강 나오는데 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 자녀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나는 아무 걱정할 사람이 없는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져. 속아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한 가지를 위한 한 팀인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너무 심각해요. 우리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작년에 저기 서창 이지구의 학원에서 어떤 청소년이 투신을 했어요. 죽었나 그때 유빈아? 그 사람? 죽었을 거야. 투신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즘 학교들 보면 어디서 저는 이렇게 들은 건데 중학생이 쉬는 시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10분 만에 돌아왔는데 여기 칼자국이 잔뜩 나와서 피 뚝뚝뚝뚝 떨고 자해를 계속.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한 5층 이런 데서 자살 시도를 해서 투신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다리만 부러지는 학생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평생을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한 가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죄를 해결하는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복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 들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죄는 다 뭐냐면 행동이랑 말이에요. 전사님이 여러분 다 복음 알잖아. 근데 전사님이 여러분 만나보면 요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죄가 뭔지. 우리도 모르게 죄를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 말, 보이는 거 요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전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에서 보이는 걸 죄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마음으로 전도사님이 이 복음을 너무 미워요. 복음을. 그래가지고 매일 저주하고 저녁에다가 저녁마다 이제 빨간 펜으로 이 복음 이름 계속 쓰고 그런 책이 한 3-4권 있어. 근데 복음이 볼 때마다 복음이 왔어? 반가워. 계속 있어. 안 들켜. 복음이 어디 SNS 찾아가가지고 맨날 악플 달아. 다른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근데 안 들켜. 그럼 죄 아니에요 세상에. 안 들켰잖아. 지금 사람들 그러고 있죠. 악플 엄청 남기고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죄 없는 척, 안 들킨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원인을 진단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모여가지고 책도 만들고 해서 막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부모님과의 관계, 어렸을 때 이 친구는 어렸을 때 학대당했어, 이런 걸 막 이유로 찾기도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복지 예산도 막 늘려, 사람들 도와주려고. 근데 여러분, 저 선생님 늘 말하지만 그래서 나아졌는지 여러분 한번 실제 확인해봐야 돼요. 보이는 죄를 덮으려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여러분 학교 가면 배우죠. 이번에 보금이가 그러더라고. 도덕 과목마다 도덕. 이 도덕을 공부 안 해도 85점은 맞을 수 있대. 진짠지 모르겠어. 근데 공부 안 해도 그 정도 맞을 수 있대.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배우잖아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돼. 야 재현아 죄 지으면 안 돼. 무단횡단 하면 안 돼. 빨간불엔 건너면 안 돼. 준목님 오늘 빨간불인데 그냥 건넜어요. 보이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 근데 안 줄어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 위주로 죄를 보는 세상은 절대 사람의 문제를, 죄를 해결을 못 해준다. 그리고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뭐를 죄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진짜 큰 죄라고 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원래 인간은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각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안 들킨 사람, 들킨 사람 상관없이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죄라는 공간 안에서 이미 출생을 해버렸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죄에 있으면 아버지가 마귀로 바뀌어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정체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예전 어른들 학교에서 막 잘못하면 그 선생님들이 뭐래요? 네 아비 뭐 하시나? 아버지 뭐 하시나? 맨날 그러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 바람인가요? 나와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정체성이랑 관련이 있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버지가 마귀가 된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야 너 하나님을 떠난 죄, 너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공간에서 태어나놓고 너가 자꾸 보이는 거 안 들켰다고 너 죄인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거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거든요. 회칠한 무덤. 선생님 얘기 많이 했죠? 석회칠을 무덤인데 이쁘게 꾸며놨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져가는 시체가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네 속은 썩어져 문드러져 있는데 너 안 들켰다고 이쁘게 명품 두르고 있다고 너 죄인 아닌 척하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안에 있는 것부터 바뀌어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넌 죄인이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그래서 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나를 믿어야 넌 하나님 자녀가 돼.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게 딱 보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친구들을 잘못하는 거 보거나 혹시 부모님이 막 큰 잘못을 했다.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 내가 진짜 TV를 보는데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을 발견했다. 여러분 요게 보여요. 보이는 죄가 아니라 아, 저 사람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됐구나. 저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 속에 있구나. 그게 여러분 눈에 실제 보여요. 그래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살리기 전에 뭐냐?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어요. 확실해요. 여러분 요게 전사님 말이 지금 나는 공감이 안 돼. 그 사람은 잘못할 때마다 눌려요.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는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돼요 반드시. 사단이 그렇게 속인다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남이. 여기 랩런트라며. 똑바로 살아야지. 죄 혹시나 남에게 안 들켰는데 나 혼자 뭔가 죄를 지었다. 반드시 눌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죄가 먼저 죄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랑은 거의 관련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뭐 심심하다 십자가나 지러 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난 잘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죄 없는 몸으로 와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의미가 없는데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게 그리스도다. 이분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끝나고 나의 신분도 끝나고 아비가 마귀가 아니에요. 이제 죄가 끝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전사님 그럼 나만 알고 있는 안 들킨 나의 죄는 뭔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것까지도 해결하신다. 죄 때문에 생겨있는 나한테 있는 남아있는 문제들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한 방울로 우리 모든 죄, 저주, 운명이 다 끝났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진짜 눈을 뜨고 알고 체험하고 확인해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난 학교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친구들이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혹은 나에게 영적 문제 있다. 나는 막 어쩔 때 화가 주체가 안 되고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오르고 어쩔 때 막 진짜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나의 영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장치라고 믿으면 확실해요. 여러분이 이상해서 뭐 나는 다른 사람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알겠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은 소원이 생기는데 모두를 살리는 소원이 생겨요.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 생겨요. 아 눈이 어떻게 바뀌냐? 제 사람이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마귀의 피해자다.
선생님 얘기 많이 했죠. 선생님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걸로 보면 선생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니까. 아버지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구나. 살려야겠다. 그렇게 보이는 거. 선생님 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사단이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밉고 원망되고 엄마가 너무 밉고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 된 게 혹시 부모님 같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사단에게 속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사단에게 속았던 과거가 있고 그 누구도 렘넌트에게는 가해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가해자는 사단이다. 사단 때문에 속았고 우리는 복음 듣고 렘넌트로 인도받고 있으니 살리고 기도해드리면 된다. 그게 여러분 렘넌트예요. 알겠죠?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보면 선생님 뭐 하나 설명할게요. 자,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어요. 이 두 관계는 원수 같은 관계인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짐승처럼 봐요. 진짜 개처럼 봐요. 그냥 상종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딱 찾아왔어. 요렇게 알고 있는 사람.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안 들켰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저 인간 죄졌네? 라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떤 게 진짜 지성아? 어떤 게 진짜 이웃이에요? 어떤 게 진짜 선한 이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게 뭐가 있냐면 이 유대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비유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걸 봤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원수 관계로 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준 거예요. 치료하고 말에 태워서 데려가서 치료시키고 재우고 돈도 지불하고 부족하면 또 연락해라. 내가 돈을 또 지불할게. 자,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요. 왜 하셨을까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뭔 말이냐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나와 원수됐다? 상관없어. 무조건 살린다 이거. 나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상관없어. 이 사람은 가해자가 사단이었지.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야. 살리는 거. 반대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죄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는 안 들켰다고 사람들 죽이고 몰아세우고 그랬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같은 동족인데도 버렸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울. 로마서 1장 14절. 바울이 그래서 말했는데 나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완전히 해방돼서 나는 이제 빚을 졌다. 헬라인에게도 빚을 졌는데 두 번째 좀 여러분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말. 야만인에게도 나는 빚을 졌다. 엄청난 죄인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빚을 졌다.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나도 복음 전해야지. 빚 졌어 난. 그게 멋있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냐 이걸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저 사람이. 그리고 수용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뭐하냐? 초월하는 거예요. 아, 저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을 다 살리러 세계복음하는 랩런트로 자라야겠다.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 가져. 모두를 살리는 소원을 가져. 그 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뭐냐?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이후로는 한 가지에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앞에 말한 드라마 속 형사 있죠, 형사. 제가 아까 지성 얘기했던 거. 그 사람이 혼자서 못해요, 여러분. 소속이 있고 경찰서에 소속이 돼서 그 한 소속의 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사 말고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 한 가지 일만 하도록 부름받은 대표적인 사람, 복음의 비밀만을 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목사님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냐? 평생 변치 않고 이 일만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해드리고 막 그러면 나중에 변질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나도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른 교훈도 전하지만 반대쪽으로 가면 책망도 하려고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 선생님도 기도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동식.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 이 세 가지. 로마서 16장에 시대적인 전도자로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여러 사람을 기록을 하는데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다,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이 사람은 나의 식주인이다라고 기록으로 남겨서 성경까지 시대적인 인물로 나와서 이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복음 때문에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고난도 함께 받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뭐라 그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라 그래.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처럼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뭐하냐? 이 일에 올인하고 몰두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라는 건 한마디로 제자인데 진짜 이 일에 몰두하고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을 드리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한 팀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빛을 비추는 곳을 보고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오해하면 안 되는데 좋은 의미로 교회는 무서운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영향력이 엄청난데 교회가 많이 세워진 지역들을 한번 가봐요. 진짜. 그러면 범죄율이 현저히 많아. 반대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을 잃어가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지역들 잘 보면 범죄율이 급속도로 올라가요. 타락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가요. 그게 교회야. 뭐냐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에요. 한 가지를 위해서 한 팀이 되어서 전도자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후대들이 함께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용돈 봤죠? 용돈 그리고 좋아할 거예요. 세계는 용돈 모아가지고 이번에 리더 수련회 20만 원 딱 엄마랑 같이 해서 냈대. 잘했죠. 근데 여러분 자 저는 예를 들어볼게. 용돈을 받아서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용돈을 받아서 모으는데 예로가 일단 용돈을 받아서 만약에 모아. 지성이도 그렇고 용돈을 받아서 모으는데 이 두 명의 특징은 뭐냐? 용돈을 계속 모으기만 해. 쓸 일 있으면 다 안 써. 나는 그냥 무조건 모을 거야. 나를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든 거예요. 부모님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용돈을 못 주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냐? 많은 랩런트들이 속을 수 있는데 교회에 쓰임 받는 건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치를 몰라.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투자하면 나중에 투자금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일에 지장이 생길까봐 교회의 큰 방향, 기관의 큰 방향에 참여가 안 되고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면 언젠가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일들은 여러분 일이 아니고 희생은 더더욱 아니고 사실 이 앞에 다투면서 쓰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전사님이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다른 얘기는 못 하는데 전사님 개인적으로 손해 보는 거 엄청 많았어요. 요거 때문에. 뭐 사적인 얘기라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한테 그냥 부어버려요. 증인이에요, 지금. 드러난 증인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순간 담겨버렸다니까. 언제 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에게 교회 사역이 뭔가 희생처럼 일처럼 느껴지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그렇게 보이면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배우면 안 돼요. 성경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하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하나님이 처음에 쓰려고 사람을 불러요. 교회를 불러. 근데 계속 나 챙기느라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촛대를 이제 옮겨버리겠다. 여기서 여기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돌아서라 이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쓰임 받을 기회를 계속 주는데 거부해. 촛대 옮겨버려요. 하나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쓰임 받다가 세계복음화 하러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돼. 자기는 한 촛대 옮겨요. 바울로.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촛대로 옮겨져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잡아야 돼요. 축복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경외하다. 좋아. 너무 하나님이 좋아. 근데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두려움이 공존. 전사님은 얘기는 안 하지만 요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해서 불안하고 막 맞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끗하게 나는 천국 가는 나라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될 때까지.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다윗이. 여러분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게 두려움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 너무 하나님 생각하면 살아가고 좋은데 경외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배워야 돼요. 선생님 고민이 있는데 요즘 랩런트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좀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여러분 내 영적 상태 왜 안 좋지? 나 좀 지금 갱신이 필요한데 왜 안 좋지라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 여러분 보면 요즘에 어떤 게 느껴지면 영적 상태 안 좋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구원의 감각 없어. 뭐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보여요 요즘에.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선생님 또 뭔 얘기하고 계시냐면 너무 가치를 몰라. 진짜 여러분 잘 새겨 들어요. 너무 가치를 몰라. 그냥 선생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선생님들을 함께 사역을 받고 교회 사역을 참여를 하고 그런 거예요. 말하면은 그때뿐이고 초등학생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저는 요즘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밋타임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 앞에 좀 집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임해야 돼요. 전사님이 인도를 안 해도 전사님이 다 체크해요. 다 듣고 여러분 포럼하는 거 다 올라오고 전화해서 전사님 확인 다 하고 서밋타임 때 어떤 자세로 하는지 다 봐요. 여러분 이게 지속돼서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이렇게 자세가 지속이 돼서 어느 순간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만약에 얘네 집중도 안 하고 계속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안 듣잖아. 예를 들면 듣는데 그냥 핸드폰 켜놓고 할 거 하잖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예를 들면 춤 들어와서 그냥 화면 켜놓고 내 핸드폰 할 거 하고 안 보이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 그걸 알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생각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해요. 촛대 옮기시면 안 돼요.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가 누군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팀으로 인도받고 있고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어른들 때랑 달라요, 여러분. 어른들 때랑 달라. 어른들 때랑 지금 시간이 없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들 말고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영적 상태 조금 놓치고 해도 갑자기 우리 동네 학원에서 누가 뛰어내려 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런 거 예전에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어른들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혼자 방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다 숨기고 있잖아요. 안 보이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랑 부모님이 알고 있는 거랑 차원이 좀 많이 날 거예요. 소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관점으로 말한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경각심을 어떤 면에서 가져야 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의 진짜 받은 축복을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세계복음을 알면서 뛰고 그런 랩런트가 지금 필요해요. 알겠죠?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잡고
지금 여러분이 영적 승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매주 여러분에게 포럼으로 올라오기를 전사님은 진짜 바랍니다. 예전에 선생님 기억에 나는 건데 김은혜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 청년부에서 포럼을 할 때 이렇게 포럼하신 적이 있대요. 이번 주에 현장을 부셨다. 여러분 그렇게 포럼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현장을 부시고 막 옆에서 부신자들은 보이면 그냥 부셔버리고 알겠죠? 마귀가 여러분 볼 때 무서워야 된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언니를 알겠어? 그렇게 언약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한 팀으로 우리 랩넌트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은 복음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정말로 전도자의 오른팔이 되고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고 담임 목사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백발이 될 때까지 쓰임받는 랩넌트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이루는 랩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불신앙과 마이동풍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눈물을 아는 랩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